우리 성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무기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대 무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모든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복인데 그러나 대통령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은 감히 짐작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단어가 무색하는 그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리고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두려워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종류의 한 가지 시험만 아니라 인생사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시험적인 것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이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은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한 걸음 들어가서 과연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 참된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 성도로서의 참된 모습이고 어떤 모습이 성도로서의 진정한 믿음인가, 진정한 신앙의 생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모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 쇠약해지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은 더 나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더 죄악성이 더 이렇게 두터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발달하면 그 비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 또한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된 전쟁도 서슴지 않고 전쟁을 하고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온 세상을 지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참다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이 참된 믿음을 하는 것은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의 꽃이 피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이 꽃을 피게 하는 그 꽃을 바라보고 저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들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어떻게 눈에 보여지게 되는가를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야고보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믿음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있어 이것이니 너희 믿는 자들은 더 그 참된 믿음을 향해서 진군하라. 참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는 것이 야고보 선생의 주장인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는 자신이 믿었다고 착각하는,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는, 그들은 말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참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뭘 얘기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니까 그 참된 믿음을 향해서 진군하라, 더 나아가라 하는 것하고, 둘째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또는 자기가 믿으나 그것을 착각하고 믿는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선생의 주장입니다. 야고보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목자처럼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렇습니다만, 때로는 선지자처럼 강하게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 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8절 이 말씀은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왜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요, 시편 10장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로부터 저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날에 내가 환난 당하실 때 여호와께서 숨어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시편 10장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이 어려운, 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영원히 나를 잊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1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그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크고 엄청났으면 어찌하여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의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다 했건만,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내 성의껏 내 정성을 다해서 믿음 판례 직분자 구할 것은 충성을 했던 것처럼 충성을 다할 것만, 그러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다가왔습니까?
이런 시험이 다왔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겠나니까? 나를 벌시나니까? 나를 영원토록 나를 벌시겠나니까? 라고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참으로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까? 본문 말씀은 그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시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험에 대처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해야만이 그렇다면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쁨은 기쁨이고 기쁨은 기쁨인데 어떤 기쁨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하나님께 왜?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시험을 그런 어려움이 오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라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떤 시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을 그런 시험도 우리들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거는 상관없는 어떤 당하는 그런 것은 상관없이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떠한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가오는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다양하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의 이 시험은 우리들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의뢰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해도 그런 시험이 의뢰의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충실을 다해도 어떤 어려운 시험의 문제들이 내 인생 앞에 의뢰의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이 시험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뢰의
우리 앞에 시험이 온다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사랑하는 것을,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베드로 선생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면 왜 이 시험을 당하지? 뭘 잘못했지? 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역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도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 이 말씀을 거꾸로 말씀해 보면 그러한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면 인내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당연하게 오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 선생이 말했던 개세하고 될랑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할 것이라 하는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가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헬스장에 가보셔요. 거기 가면 땀을 펄펄 흘리면서 무거운 기구를 들고 운동을 합니다. 바깥에서는 무거운 거 드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헬스장에 가면은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연달 단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 찾아올 때 어떤 인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은 단련되고 믿음은 강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런 단련되고 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다른 시험들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시련의 결과로 인내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시련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작은 시험에도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시험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은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참된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넘어졌으나 다시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큰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실로 들어온 핍박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들은 기뻐하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인내하면은 그 다음 절부터 후히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의 시련도 있고 어떤 질병의 시련도 있고 어떤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시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왜 기뻐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험한 과정 속에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 시험 속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야만 인내가 있는 것이고 그 시험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시험을 견dim으로 말미암아서 인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오고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흔들립니까? 흔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한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믿음에도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더 풍성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후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하나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고 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흔들어서 후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심하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어떤 것도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버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